우리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목회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각조도 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대학교 때 정인훈 교수님 만나서 독일어 공부 시작하면서 번역을 돕다가 코메니우스를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 논문도 또 신대원 논문, THN 논문까지 코메니우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장님의 배려로 독일 유학을 가서 총장님의 은사이신 해닝 슈레어 교수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쓰다가 소천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공부는 다 마치지 못했지만 코메니우스가 저의 목회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 장년 교육, 노년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줍지 않게 발표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메니우스는 1592년, 1670년에 체코 모헤미아 모라비아 출신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한 형제단 교회 목사고 교육학의 아버지고 또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속한 형제단 교회가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으로 고국에서 설 자리를 잃고 진젠도르프 백작의 배려로 독일로 이주해서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독일 경건주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30년 종교전쟁과 패스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코메니우스 역시도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또 심지어는 작품들까지 잃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길임을 깨닫고 신학과 철학, 교육을 집대성한 7권의 작품 인간 사물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재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언어교육의 창시자요,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평생교육의 창시자라는 것은 대교수학 또 빛의 길이라는 작품 등과 함께 이미 세간에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할레대학에서 발견된 그의 라틴어 작품 7권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가면서 그가 단순히 교육학자가 아니라 독일의 슐라이르마커 실천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웠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앞서는 그런 실천신학의 원조다라고 인정되어 가고 있고, 근세 철학자인 데카르트나 베이컨 등과 비견되는 새 시대의 철학자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 중심의 데카르트의 철학을 철학의 암적 종양이다 강력하게 비판했었고, 힘의 논리와 경험을 앞세운 이 베이컨 철학이 대두되기 직전에 영국 의회의 초대를 받아 자신의 사상을 펼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혁명이 공교롭게 일어나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의 총체적인 사고와 사상이 당시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대신했더라면 지금까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체코가 공산권으로부터 독립할 때 기념화폐에 새겨질 정도로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코메니우스 사상체계를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또 이왕이면 빠르고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체계 속에는 성경 중심의 신학과 또 중세로부터 전해오는 범지혜적 철학이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 신학적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교육하심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죽음을 통과하여 영혼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이론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는 유치원, 초등학교 6년제도, 유럽의 김나지움의 창시자이며 죽음의 학교와 영혼의 학교까지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교회 교육에 간단히 언급해서 이로부터 장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연령을 위한 교회 교육, 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 전체 인류를 향한 복음 전도적 선교학의 다양한 지평과 방법론을 우리는 코메니우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메니우스에게는 세상에 세 권의 책이 있다고 봤습니다. 성경과 인간, 세상, 즉 자연 만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평생 걸쳐 배워야 할 일종의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기술과 작품, 그리고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 철저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음악과 체육이란 말 자체가 김나즘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바느질과 같은 소소한 살림살이나 농사법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총체적인 이 포괄적 사상은 독일에서는 파크 이디오트라는 말을 씁니다. 전공에 몰두된 바보라고 하는데 아마 한국 교육이 좀 이쪽으로 최근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학교 교육 내지는 학원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백과사전학적 체계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점수나 성과를 통해 함부로 평가하고 범주화하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와 능력주의 사회를 뛰어넘는 전인론적 교육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교육도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되 평일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위한 문학적 혹은 시적 대화 내지는 해석과 적용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칼바르트는 교회는 세상에 케리그마적으로 기여하고 세상은 교회에 호크마적으로 지혜를 제공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교육을 넘어서 세상 전체를 향한 문화 교육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자연으로부터 새롭게 배우고 인간의 삶을 위해서라도 자연을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생태적 신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녹색교회 내지는 생태교회는 카톨릭 교회에서 이미 시작했고 개신교 내에서도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교회 또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가 교리와 역사를 한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과제가 여기서 발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방법으로입니다. 사람들의 연령이나 상황에 맞게 되도록 빨리 재미있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교육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림 교육으로 제안한 것은 코메니우스가 처음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육학에서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로 발전되게 됩니다. 문화학자인 호이징가가 주장했듯이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입니다. 인간은 함께 플레이하면서 잘 배우고 그 배움은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플레이어 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살도록 합니다. 교회 교육 역시 일단 재밌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재미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재미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기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선용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미 예배와 교육을 위해 프로젝트를 도입한 지가 오래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 VR, MV 또 혼합 공간, 인공지능 등의 도구를 선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대한 영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브루거만이 말한 겁니다. 이거는 코메니우스는 이상과 같은 사상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실천적 제안서의 대표적인 작품이 앞에서 언급했던 대교수학과 범교육학입니다. 또한 6세 이전, 즉 공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할 가정교육서인 어머니 무릎학교도 있습니다. 아이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언어와 감정과 신앙,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모든 것이 어머니의 품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른 연령의 아이를 세상의 기관에 맡기는 부모님들, 그리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게 됩니다. 끝으로 범개혁론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범개혁론은 구조와 내용상
7권의 작품의 가장 핵심이고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학교와 교회 교육의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의 개혁, 정치와 철학의 개혁을 제안합니다. 이 영역은 각각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선하심의 총체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한 이 영역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신학적 기반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 개혁의 실행자인 우리 인간의 역할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하일리게 트리아스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한 삼중구도라고 하는데, 다소 피곤할 정도로 삼중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철저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부터 근세로 이어지는 학교 교육은 라틴어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교육은 아마 라틴어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주로 강압적이며 주입식으로 이루어졌고 무분별한 체벌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교육 개혁을 제안했고요. 또한 대표적으로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론과 교리의 중심의 개혁으로서 삶의 전반적 개혁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코메니우스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종교개혁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세계를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는 정치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교육, 종교, 정치라고 하는 인간의 삶을 포괄하는 정영역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전 세계적인 혹은 초국가적 회의기구를 제안했는데 세계종교회의, 세계헌법재판소, 또 유네스코와 같은 기구들은 현실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지금 화란의 신학자인 판데어린데는 이와 같은 코메니우스 사상을 미래를 가진 세계라는 책의 제목으로 대신했습니다. 그의 개혁론은 세상 전체를 개선하는 것,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세상을 어차피 망할 세상으로 포기하거나 회복된 세상을 팔짱 끼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독솔로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에서 예배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보르트를 듣고 안트보르트하에서 세상에서의 페어 안트보르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외면당했고 코로나 시대에는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개교회 중심의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 질서 안에 있어야 함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 인간과 자연,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조화로운 연결을 인간의 죄가 끊어버렸고 온통 뒤섞여 전염과 죽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인간은 결국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과 사회가 삽니다. 그 반대도 진리입니다. 자연이 보존되어야 그 안에서 인간도 보존됩니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전체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코메니우스가 꿈꾸었던 미래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던 길에서 잠시 멈추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새롭게 정할 때입니다. 참혹한 종교전쟁과 흑사병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함께 만들어갈 세상의 미래를 제시했던 코메니우스에게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접어드는 시기에 모두를 위한 교육과 모든 영역의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을 주장했던 코메니우스가 모던 시대를 지나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위드 코로나 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